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을 펼쳐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많은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아주 즐겨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집에서 요한복음과 또 사사기를 묵상을 하다가 요한복음 14장쯤에 와서 제가 이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14장에 보니까 지금 14장, 15장, 16장 다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진짜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네,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동안 있었어.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빌립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똑같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만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아버지의 성품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똑같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품이요. 무엇이요? 인격이요. 판단함이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처럼 사랑했어요.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사랑했고 아버지처럼 말했고 아버지처럼 용서해줬고 아버지처럼 인내가 크셨고 아버지처럼 행동하셨고 아버지처럼 겸손하셨고 아버지처럼 진리를 따라 행하셨고 아버지처럼 치유하셨고 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셨고 아버지처럼 가르치셨고 아버지처럼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직 그분은 아버지만을 나타내는 데 집중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연합이죠.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또 아버지가 예수님 속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버지, 내 기도가 한 가지가 있는데 꼭 들어주세요. 그 기도는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을 저 하늘로 데려가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속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아버지만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처럼 행동했다겠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랑 똑같았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이렇게도 다른가?
똑같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육신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육신적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육신적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만 않는다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 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텐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주님이 아버지가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비유를 쓰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내게 붙어 있어. 지금 제가 세번역을 읽고 있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대요.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잘라버린다는 말이 아이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들어 올려줘서 이 가지가 더럽거나 어떤 것이 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가지를 더러움으로부터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그 아이로라는 뜻이. 그래서 그 가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또 손질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의인은 성경에 보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뚜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뚜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눈멀고 공고하고 또 가난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주님이 거기서 금처럼 생긴 거죠. 연단된 금을 사서, 그게 이제 믿음의 연단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유가 되죠. 옷을 입어서 벌거벗음을 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안을 다 제시해 줘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에게 대안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일어서는 거예요. 몇 번 넘어졌다가 일어설 거예요. 몇 번까지 일어설 거예요?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할 거예요.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도 넘어질 거예요. 그때까지라도 넘어져도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 의지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깊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가 제 속에서 안 들려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낙심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편지에는 써놨어요. 사랑한다고. 그거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은 인두로 지져버린 것처럼 아예 딱 마음밭에 새겨진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워지질 않아요. 우리가 들었던, 속 안에서 들었던 음성들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록되어 있는 편지에는 사랑한다고 적어져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적어져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믿을 수 있어요. 좋아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은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준 연애 편지에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죠. 예. 그분이 저를 사랑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마귀는 보통 그런 말들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9절을 딱 마귀한테 내밀어요. 까불지 마. 입을 다물어. 나의 신랑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편지에 적어놔 있어. 내가 이 말을 몰랐으면 네 말에 속을 수 있지만 내가 이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속일 수 없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알아. 너만 몰랐니? 그렇게 비웃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를 원하지 않아요. 설령 엉엉 울어도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나만 보고 일어나 라고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낙심해 있거나 직장에 떨어졌거나 뭐 직장 그거 뭐 채용되는 거 그거 넣었는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채용이 안 됐거나 사법고시 봐서 떨어졌거나 또 대학에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안 좋아서 와서 대학을 떨어졌거나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각 사람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켜요. 아까 분명히 15장 2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데 주님에게 있는데 열매를 못 맺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잘라버린다고 했는데, 이 잘라버린다는 뜻이 들어서 올려준다, 이제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서 올려주고 조금씩 가지치기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지치기를 하면 훨씬 열매가 많이 맺어요. 처음에 저희 집에서 감나무를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50그루인가를 심었는데 감이 한 개씩 두 개씩 열려서 너무 쬐끄만 거 신났는데 그에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나는 감나무 편에 쓰는 거예요. 감편에. 그래가지고 모르니까 아니 그 아까운 감을 왜 자르냐고, 왜 그러냐고, 왜 가지를 잘라주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내년에 많이 열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도 아까운 거예요. 그거 컸으면 내가 단감을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근데 그 당시에는 어리니까 아버지를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해에 3년 차가 되었을 때 진짜 감이요, 그때는 한 개 두 개 그 전에는 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진짜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가지를 잘라주면 좌우지간 감은 많이 여는구나.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주님도 가지치기를 해줄 때 여기 그 15장 2절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해 주신다, 이렇게 세번역에는 나와 있어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결하거나 우리가 더러운 상태면 성령의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대부분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손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치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해보세요. 좋은 거지요? 좋은 거예요. 근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근데 제가 노래 중에, 제가 옛날 노래, 그 노래 진짜 유행가를 잘 불렀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진짜 괜찮은 노래가 하나가 있더라고. 가사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아프니까 그만큼 가지치기 할 때 얼마나 아파요, 잘려나갈 때. 근데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 끝에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요. 가지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서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수액을 받죠. 수액을 뽑아와요. 그래서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희한하게도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고 우리에게서 열매를 거두시려고 하는구나. 주님 자체에서 열매를 거두시는 게 아니라 그 몸통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지로 뻗어서 그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연약한 가지도 있어요. 튼튼한 가지도 있고. 근데 연약해 보이는 가지도 열매를 맺더라고요.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연약해 보이는 지체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고 또 깨끗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절대로 스스로는 열매 못 맺혀요.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어서 포도나무 몸통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겠다? 불가능해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주님 사랑하면서 걸어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우리를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한 개만 맺고자 원하지 않아요. 많은 열매를 내기를 원해요. 아버지도 원하고 아들 예수님도 원하고 가진 우리들도 그걸 원해야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원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조금만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거는 또 네 육신의 생각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었어. 그러나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육신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갖고 있으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버리자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져 버리고 쓸모없어서 불에 던져져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제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 주님 안에 산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대요. 어느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두 가지만 충족이 되어지면 다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충족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놀랍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 그것이 나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헬라어 주기도문 맨 끝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을 성경이 알려줬어요. 그 방법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 안에 제가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야.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대요. 그럼 주님의 계명은 뭔데요? 12절에 나오죠. 내 계명은 이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 안에 머물러 있는 거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이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신분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건 삶이에요. 삶 속에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도 주님 속으로 들어가요. 이건 신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실제 삶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고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아버지처럼 사랑했어요. 아버지처럼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 삶이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삶이 이루어졌는지예요, 이 땅에서. 그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야. 지금 그거거든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해요. 믿은데 삶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셔서 그렇게 아버지를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배역을 한다고 하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까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이 15장에 7절에 다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진행하면 그렇게 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죠.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 사랑 안에,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예.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마저도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다 동료들이잖아요. 맞아.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동료가 원수로 등장하는 날이 와요. 연극의 대본에 악인 역할로 등장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와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니까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예요. 근데 참 기드온이 훌륭하더라고. 근데 난 기드온의 그 훌륭한 점이 어떤 거였냐면요, 사사기를 읽다가 사사기 8장인가 8장 28절인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그 손주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아. 나의 아들도 나의 손주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아. 너희를 다스리실 분은 오직 여호와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너희의 왕이셔. 이렇게 멋지게 말한 사사는 못 봤어요. 왕이 돼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그걸 딱 거절해요. 그리고 여호와가 왕이십니다를 주장해요. 그거 누가 말했죠? 사무엘이 말했던 말이에요. 이렇게 기드온이 아름다운 말을 했더라고. 근데 기드온이 있었던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 한 번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딱 보호해 주셨어요. 참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 그래요? 제가 왕이 될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에? 금방.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분이 전 우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왕이고 이 대한민국의 왕이고 이 수원시의 왕이고 인터넷 한가족 교회의 왕이시고 또 우리 각 개인의 왕이셔요. 우리는 그렇게 이분을 왕으로서 내어드릴 수 있을까?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할까? 우리는 가지치기 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고 했고,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원수가 나와야 할 시기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 하늘에서 왔다는 동료들도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실까?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기드온에게도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부인이 많았어요. 근데 세겜에 기드온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같은 고향이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는데 도와줘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요. 한 바위에서. 너무너무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다 구해줬잖아요. 그럼 세겜 사람들도 다 혜택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 안 하고 그 아들 70명을 죽이는데 찬동하고 같이 도와요. 그때 기드온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숨었어요. 그 70명 죽일 때. 그래서 막내 아들이 살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나서 이 아들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을 삼으려고 하여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에게 말을 했어.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감람나무인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말을 했어. 나에게는 기름이 있는데 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왕을 우쭐댄다, 권력을 휘두른다,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에게 지금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일을 놔두고 내가 뭐 하려고 왕이 돼서 너희들 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냐? 내가 사람들 위해서 왕이 돼서 그렇게 우쭐댈 게 뭐 있냐? 나는 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번에는 또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했어요. 너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어줘 라고 하니까 무화과가 말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무화과도 자기 일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왕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옵니다. 우리 오늘 포도나무 읽었죠?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어줘.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줘.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위에 왕으로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해라. 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가시나무 주제에 너무나 좋은 나무인 백향목을 사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구지? 요담이 해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우로우냐? 이것이 기드온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지금 70명의 그의 자녀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왕으로 아비멜렉을 삼았다. 이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고 너희도 살을 것이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지 3년 동안, 3년 후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3년 후에 하나님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고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걸 딱 볼 때 결국은
아비멜렉이 악하게 했고 세겜 사람들이 악하게 했어요. 같은 날에는 둘이 손을 잡고 짝짝꿍이 되었어요. 한 마음으로 되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셔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를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배반을 하게 딱 만들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무엇이 생각났냐면 사울에게 있던 악한 영이 생각났어요. 사울에게 악령이 내려온 거 기억나시죠? 사울에게 악령이 내려왔어요. 사무엘상 18장에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창을 던집니다. 악령이 내려오니까 막 사울이 막 떠들어대요. 막 애원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게 올바른 애원이 아니죠. 막 행설수설하면서 다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사무엘상 18장하고 19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 여호와로부터 온 영이에요. 여호와로부터 온 악한 영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것과 선한 것의 모든 지휘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허용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에게 왜 그런 장인이 붙여졌을까요? 사울이 그 장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근데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손도 대지 못하게 딱 말합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악한 영은 사울에게 보내져요. 사울이 잘못을 했죠.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많이 그랬어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악령이 오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보세요. 분명히 이사야서에는 주님이 선도 악도 주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게 다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선과 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안 그러면 로봇이죠. 선만 딱 만들어놨어. 그럼 로봇이죠. 자유롭게 사랑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윗 옆에다 붙이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인내했어요. 우리가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열자가 없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환난의 때에 너희를 보호할 거야. 다윗이 진짜 오랫동안 인내했어요. 주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제가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은 계속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어느 때까지 제가 해야 해요?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통과될 때까지. 주님이 보실 때 통과될 때까지. 네가 이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품을 때까지, 네 마음이 넓어질 때까지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악하죠. 정말 악하게 행동합니다. 거짓의 영이 돼서 해요. 악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욥을 친 게 마귀가 쳤어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딱 허락을 해요. 거기까지만 건드려. 목숨은 건들지 마. 그럼 목숨 못 건드려. 몸 건드리지 마. 그럼 몸 못 건드려요. 환경만 쳐. 다 그래요. 전부 주님 손에 있어요. 아버지 손에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욥이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져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요셉도 고통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물들로 사용해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그 가지에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원수가 없다면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은 여러분은 평생 이루지를 못하고 끝이 나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붙여지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어요. 누가 저주를 해야 축복을 하죠.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한 말씀을 이루려고 가버나움에 가시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사는데 원수가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4절을 어떻게 지켜요? 로마서 13장에 12장이랑 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그죠? 원수 갚는 걸 주님께 맡겨라면서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줘라. 잘해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근데 원수가 있어야지 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붙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험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들어갔을 때 적군을 다 붙인다고, 네 손에 붙인다고 쫓아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남겨놨단 말입니다. 2장 끝부분하고 3장 4절까지 사사기에 나와요. 남겨놨대. 왜 안 들어주시고 남겨놨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라서 배반한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남겨놓은 거래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줬던 그 말씀을 너희가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연단과 테스트는 하세요. 제 시험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보통 유혹을 하는 것은 마귀가 해요. 템테이션이죠. 근데 연단이나 우리를 그릇을 넓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려는 시험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 적군들을. 여러분, 이삭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도
시험했다고 그렇게 창세기에 나와요.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지를 보겠다. 그래서 그 시험을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나의 원수로 등장해야 될 인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 원수, 여러분이 그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린 누구도 그 악인의 역할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맞죠? 악인의 역할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악인의 역할로 딱 세워지냐면, 교만한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 교만이 있는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 이건 내려놓음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마귀한테 딱 쓰임을 받아요. 그게 이제 드러나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똑같아요. 옵니다.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하면서 굉장히 주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더 주님만을 신뢰하게 돼요. 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어주셔요. 내게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해서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역을 하는 사람은 사역에서 사역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 안에서, 직장 안에서 직장인들이 서로 배신 때리고 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직원들 빼가지고 뭐 다른 데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 정말 속상하대, 사장님들이.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완전히 왕따시키면서,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들이 다 펼쳐집니다. 결국은 아픈 거예요. 내게 있는 가지치기를 하는 건데요,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손질을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상황들이 나쁜 거지만 사실 나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아니에요?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 장인이 그렇게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 정말 많이 아팠더라고. 질병에 걸려갖고도 많이 아팠어. 죽음의 위기까지 갔을 때 쓴 시가 38, 39, 40, 40일 계속 나오잖아요.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그런 몸의 아픔까지 있으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 결국 하나님은 그가 아름답게 빚어줬고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를 넓히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은혜였고 감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저주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은 주님이 치유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치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낳았으면 어떡하지, 안 낳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다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육신은 있으셨다니까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육신이 있으면서 또 육신을 따라 생각도 하죠.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봐봐요.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해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요. 또 여러분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서 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걸 온전함이라고 주님은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그것이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네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있어서 네가 그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좋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구해.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내가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는 줄 아니? 이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기뻐해야 돼요. 환경 때문에요? 아니요, 주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원수가 있어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런 말 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성가하게 모든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시험이 온 것을 기뻐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우리를요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게 하려고 하신다고 나왔어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에게 펼쳐지는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잘리고 또 손질될 때는 아프기도 하지만 아픈 만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성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상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경험하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밀어넣을 때 나도 선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면서 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